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요신도의 이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비로 인해 더위가 조금 꺾였지만 여러 곳에서 또 이재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 내일 모레가 이제 대서입니다. 1년 중에 이제 가장 덥다는 절기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심해질 듯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각별히 여러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사여신도의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여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도 목회자인데 몇 년 전에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뭔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빨리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이제 강대상 위에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한 거죠.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차차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면 될 텐데 또 제 친구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주관도 뚜렷하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저는 그런 건 형식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릎 꿇고 있다고 경건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저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그 일로 시작해서 이제 한동안 교회가 좀 시끄러웠고요. 그 친구도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요?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안 꿇어도 되느냐 이 문제가 그렇게 목숨 걸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양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뭔가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 곧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뉴턴을 잘 아실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교수로 알려져 있지만 뉴턴의 직업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특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폐공사, 그러니까 돈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죠. 당시 17세기 영국에서는 금화, 은화를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 금화의 끝부분이 있죠. 그 테두리 부분을 조금씩 깎기 시작합니다. 이걸 깎았다고 해야 될지 갈았다고 해야 될지 여하간 그거를 살살 깎아서 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고민하다가 결국 뉴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곧바로 구화폐를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녹여서 그 테두리에다가 빗금 무늬를 넣어서 새로운 주화로 만들게 되죠.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 주화죠. 우리나라 동전에도 옆면에 보시면 저렇게 빗금 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저 빗금이 원래 저렇게 위패 방지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렇게 빗금이 있으면 이제 못 깎지 않습니까? 깎으면 바로 표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더 이상 동전을 훼손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뉴턴은 30년 동안 영국의 왕립 조폐국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은 금으로 동전을 만들지도 않죠. 그리고 저렇게 동전을 깎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저렇게 빗금 있는 동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에는 의뢰이 빗금이 있어야지. 그래야 좀 품위가 있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빌리인데 외국 얘기입니다. 어느 날 빌리는 자기 아내가 햄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프라이팬에다 햄을 넣는데 그림 보실까요? 네, 햄을 그냥 저렇게 넣으면 되는데 넣기 전에 햄의 양쪽 끝을 딱딱 자르고 넣는 겁니다. 남편은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햄의 양쪽 끝을 딱딱 잘라서 그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햄의 양 끝을 잘라서 넣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서는 엄마가 햄을 요리할 때마다 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처갓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그 햄 요리할 때 프라이팬에 왜 햄 양쪽 끝을 잘라서 넣으시나요? 그러자 장모님이 말하기를 글쎄, 나도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배운 걸세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남자는 이제 더 궁금해졌습니다. 몇 달 후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내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할머니는 햄을 프라이팬에 넣고 요리하실 때 양쪽 끝을 자르고 넣으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아, 그거 내가 옛날에 쓰던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끝을 잘라야만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게 할머니의 답이었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세 가지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앞에 얘기들 다 까먹지 않으셨나요? 경제학 용어 중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경로가 딱 정해지면, 그리고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미래의 선택이 그 과거의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처음에 갤럭시를 쓰시던 분은 대부분 계속 갤럭시를 쓸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갤럭시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아이폰을 쓰던 분은 대부분 또 그대로 갑니다. 제 동생은 계속 아이폰만 써요. 이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더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걸 내가 알아도 웬만하면 처음에 내가 선택한 것에 의존해서 그대로 가려는 경향이 매우 크죠. 이런 경향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법칙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예요. 한번 딱 자리가 정해지면 여간해서 바꾸지 않죠. 이게 신기한 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 이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잖아요. 그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여요. 어떤 분은 너무 추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요. 어떤 분은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부채질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분 계시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데도 자리를 절대 안 바꾼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센 곳에 앉아서 추워하시고 바람이 잘 안 오는 곳에 앉아서 땀을 흘리고 계신데 그래도 그 자리를 꿋꿋이 유지하세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로 의존성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조금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익숙함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통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웬만하면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처음에 선택을 하면 그것이 미래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번 각인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방법을 알아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은 참 좋은 날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는 가운데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이런 잔치집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최고 인기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흥겹고 기쁜 날에 하필이면 이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잔치는 이렇게 언젠가는 결국 바닥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워 보입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게 보이던 우리의 기쁨의 잔치는 언젠가는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풍요롭게 지내고 있으니, 지금은 내가 별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는 이 중요한 날, 중대한 잔칫날,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개발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대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로 계속해서 채움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가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 포도주가 동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힘들다고 발구르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지요.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곧 퇴보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로 가득히 채움받으시고 주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이 담겨 있던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를 잘 보십시오. 이 항아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 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의 사명은 바로 그 안에 담고 있던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항아리 그 속을 채우는 사명이 아니라 비우는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움과 나눔을 통해 잔치집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흥을 돋아주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은 나를 비워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누렸던 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간증의 내용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속에 갖고만 있고 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항아리의 사명처럼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을 비워나갈 때 이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과거의 구습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비워야 될 것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대부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도 압니다. 이런 점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 변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루하루 익숙함이라는 벽에 막혀서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쓴 뿌리, 과거의 습관들, 나의 옛 주인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변화를 시도해가는 올 하반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거창한 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대화를 할 때도 또 회의를 할 때도 내가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부하 직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인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통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관계도 그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운전하기 전에 핸들을 잡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 운전대만 잡으면 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나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내가 운전하면서 화를 내거나 험한 말 하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그 운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상의 시도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경로 의존성을 얘기하면서 자리 얘기를 했었는데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것도 아니고 기왕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면 그냥 허겁지겁 막 오지 마시고 5분 10분만 더 일찍 오셔서 미리 그날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여는 찬양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변화를 위해 시도하고 분투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시도와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부터 전교인 말씀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독을 했는데 뭘 또 하냐? 또 왜 하필이면 휴가 때 시작하냐?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신가 보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가 바로 이 휴가 때, 방학 때입니다. 이때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휴가 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가 재작년에 통독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2025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교훈, 새로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작년에 자료를 보니 총 110명, 110명이 성경 완독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우리 교역자들까지 다 참여했으니 그 110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교인이 다 같이 통독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하게도 그 110명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그 통독자 이름을 쭉 적어 놓았어도 저는 거기에 없는 분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왜 그분은 여기에 빠지셨을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않던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힘이 듭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불편한 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90일간의 여정을 통해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의 때에 대해서 쫙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결단에도 우리의 변화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깨달을지라도 이제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때가 오기 전에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변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여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결혼식, 잔치집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는 그 순간,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변화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며 교만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바닥났다, 이런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며 절망에 빠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거하시며 나의 보잘것없고 어둡고 침체된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다 맛깔난 인생, 잔치집 인생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반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